다가오는 2023년 새해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개인 또 가정 또 사업장과 일터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해 인사를 서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 기독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삼위가 계시는데 하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본질은 이 삼위가 똑같습니다. 본질은 그래서 영광과 권능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우리 합당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위격이 구별이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신비스러운 이야기이고 또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개념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의 본질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제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기도할 때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또 어떤 분들은 성령님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됩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위격을 부르든지 나머지 두 위격이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한번 그 본문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9절로 3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저 말씀을 하셔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 말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섬기던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단일신이에요. 단일신. 신은 딱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게 되는 거죠. 그럼 성령님은 어떠실까요? 성령님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성령님을 누구의 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 또요? 그리스도의 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라 이 말은 또 누구로 살라라는 뜻도 돼요? 예수로 살라 또 하나님으로 살라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예수님 성령님이 같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 성부 하나님을 또 성령 하나님을 뒤에 이렇게 붙여 항상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어떤 시대예요? 바로 성령의 시대잖아요. 성령님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우리 성령님을 누가 이 땅에 보내시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님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으로 사는 거죠. 그걸 한 단어로 딱 대표로 표현하는 게 누구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산다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에 우리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살면 삶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시골에서 뭐 조카나 누가 이게 학교 때문에 우리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방이 깨끗해져요. 그렇잖아요. 예? 누가 또 구역 예배, 이건 와서 그 구역 식구들이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한 2시간 정도 있다 가는데도 우리 일주일에 한 번 구역 예배 딱 드린다고 하면 집이 어떻게 돼요? 아, 이게 별로 이게 상관이 없으시구나. 야, 우리 집은 상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뭐 그냥 번쩍번쩍 빛나요. 그거 한 2시간 그 구역 식구들이 이렇게 온다고 해도 확 바뀌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저기 시청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프랜카드 거는 데를 이렇게 보면은요, 거기, 아유, 참 그 묵상하게 만들더라고요. 갓 신내린 무당. 그래. 그래서, 아니, 그냥 옛날에 신내린 무당은 힘이 없나? 그런데 왜 갓이라고 썼을까? 예? 그 갓이 무슨 갓이에요? 예, 지금, 금방, 뭐 즉시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이고 하나님 신내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잠깐 방문해도 우리 집이 변해요. 아니, 귀신들도요, 무당들도 귀신을 받으면 작두를 타요. 앞일도 어느 정도 알아맞히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난 그거는 기적이라고 봐요. 세상에 그런 기적은 없어요. 아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무엇으로 하게 되어 있느냐면 성령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예배는 뭘로 드리는 거냐?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으로 사는 법, 성령으로 행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은 예배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졸린 눈을 비비고 아무리 송구영신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여기로 오셔요? 그거는 성령으로 산다,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러니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을 모르는 분들은요, 예배에 별로 관심을 안 갖습니다. 끌려다녀요, 주로. 아유, 가기 싫은데. 아유, 뭐 벌써 예배 시간이 됐나? 없는 집 제사 들어도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은 자주 들어오는 거예요? 뭐 이런 생각하고요. 예배에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게 뭔지 아는 분들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주일이 기다려지고요. 그 엄청난 차이가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를 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성령으로 예배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한 건 어떨까요? 우리가 뭐 성경 읽읍시다,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합시다, 암송합시다 이러는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이 뭘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누가 기록하셨다고요? 성령께서. 성경을 성령께서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이 사는 거를 아는 분들은 이게 성경이 펴져. 이게 성경이 펴져. 이게 성경을 읽으려면 제일 힘든 게 뭔가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피는 거예요, 피는 거. 성경 피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일단 피기만 하면 술술 읽히거든요. 근데 이 피지를 못해, 많은 사람들이. 근데 성령으로 이게 늘 살고 성령으로 행할 줄 아는 분들은 이게 그냥 스스럼 없이 펴져요. 펴서 이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고요. 성령으로. 여러분, 기도는 뭘로 하는 걸까요? 기도도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유다서 20절,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는 뭘로 한다고요?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하게 돼 있어요. 기도도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기도하도록 인도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보에 새벽을 깨웁시다 하고 이렇게 광고 낸다고 교인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굳이 그런 얘기 안 해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늘 갖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분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법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우리 빌립보서 3장 3절 찾아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봉사는 뭘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봉사를 알아줘요? 자원봉사를 알아줍니다. 근데 교회에서는요, 자원봉사하면 큰일 납니다. 자원봉사하면요 2년 3년을 못 넘겨요. 그리고 자원봉사 교회에서 하다가 여기 오늘 본문 말씀 거기 26절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교회에서 자원봉사하면요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죠? 조금 지나면요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고 이래가지고 봉사하다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도 자원봉사는 하면 안 돼요. 무슨 봉사를 해야 돼요? 성령 봉사, 성령으로 하는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봉사를 하면요 지지도 않아요. 누가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막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봉사가 참된 봉사가 되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뭘로 한다고요? 성령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전도도 뭘로 하냐 보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전도는 뭘로 합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전도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나는 왜 전도가 안 되지? 간단합니다. 성령으로 전도하는 법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부담감만 느끼고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전도하는 거를 이렇게 딱 알게 되면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전도가 된다니까요.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은 여기 보면 뭐예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말씀 읽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전도하는 거, 이게 다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딱 우리가 받게 되면 여러분 삶 자체가 여유가 생기면 여유가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막 드러나면서 신바람 나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 조건이 뭐냐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중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생했으니까 여기 와서 앉아 계시겠죠. 대다수 분들이. 그렇죠?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무슨 권이 있어야 돼요? 시민권이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마음 놓고 살죠. 외국에서 일하러 오신 분들 보면은요,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요. 이렇게 몇 년. 그래가지고 그거 지나면 다시 갱신해야 되고, 갱신 못하면 다시 가야 되고, 이래요. 우리도 미국 같은 데 가도 그렇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도 시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민권이 뭐냐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 그분의 나라가 천국인데 바로 그분이 어떻게 이 땅으로 오셨느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분이 뭘로 거듭나셨어요? 뭘로 잉태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셨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분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직분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은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자기 힘으로 합니다. 자기 상식으로 합니다. 자기 느낌으로 합니다. 자기 감정으로 합니다. 절대 성령으로 하질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누구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난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할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잘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예,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 심령 속에서 인정이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런 말씀에 보면 바로 그 증거가 나오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주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무당들도 그 귀신을 받으면 완전히 바뀌어요. 사람이 눈동자도 막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뒤집어지고요. 이 앞에 있는 사람 미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맞추기도 하고요. 귀신을 받아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믿어서 신 중에 신, 왕 중에 왕이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야말로 정말 신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여러분, 지금 아까 내가 말씀드린 이게 다 돼요. 뭣도 된다고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거,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 성령으로 말씀 보는 거,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 성령으로 전도하는 거, 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주신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인정하기만 하면, 그래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는 이 말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보혜사로 살아주시는구나, 이 진리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충만한 이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이 진리를 믿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한테 능력을 주시는데, 은사를 주시는데 엄청난 은사들을 부어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령님, 내가 뭘 믿습니다? 보혜사를 믿습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성령님, 내가 뭘 믿는다고요? 보혜사를 믿습니다. 보혜사가 뭐 하는 분이에요? 돕는 분이에요. 뭘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지금 은사라고 얘기했는데 저게 다 능력이에요. 능력. 지혜, 지식, 병고침, 믿음,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작동하게 하신다 그 말이죠. 성령님, 내가 보혜사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왜 고백해요? 사도신경은 뭐에 대한 고백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거기 성부 하나님에 대한 거 한 가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거 6가지, 성령 하나님에 대한 5가지를 다 믿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을, 박자가 잘 안 맞네요. 성령을 믿사오며,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고백을 여러분 나눠서 할 때,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님 내가 보혜사를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의미들을 기억하고 고백을 하면 그 믿음의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어 있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그분이 우리 안에서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행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그냥 자기 힘으로 삽니다. 여전히 자기 힘으로. 헌금도,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자기가 하려고 해요. 자기가.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딱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막 밀어붙여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막 움직여요. 그 실감나는 이야기가 어디 나오느냐면 성경 중에서도
행전에서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거기 누가 뭐 전도하는데 계획 세워서 전도하는, 물론 계획은 세우죠. 그런데 알 수 없는 힘, 보이지 않는 힘, 성령의 권능이 속에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안에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막 부어주시니까 사람들이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가지고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하려면 우리는요, 사람이 원래 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 안에 속사람, 겉사람, 옛사람, 새사람. 우리 속사람이 강해야 됩니다. 어떻게 강할까요? 막 독서를 하고 자기 개발 서적을 열심히 읽고 이래가지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걸까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3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할렐루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지금 말씀해드린 그 성령의 역사를 믿을 수 있어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요, 믿질 않아. 믿질 못해.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비결은 지금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내용인데,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속사람을 뭘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왜냐하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만이 하신다? 성령님만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여러분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제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노래를 불러야 돼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구해야 될 기도가 뭐냐? 하나님 저를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내 속사람을 성령으로 어떻게 해달라고요? 강건하게 해달라고. 이 놀라운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요, 여러분 나는 이게 안 하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하는 쪽으로 막 날 밀어붙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예배도 그렇게, 기도도 그렇게, 봉사도 그렇게, 내 사업도 그렇게, 내 직장일도 그렇게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자기한테 이게 잘못한 사람들 용서를 좀 하라 그러면요, 용서를 못해. 용서를 못해. 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속사람이 너무 약해. 그러니까 주님이 막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왼수를 내가 왜 사랑해? 나 용서 못해 막 이러는데 그게 뭐 좀 깡다구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깡다구 있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너무 약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이 강건해져 보세요. 성령으로. 용서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나 용서해 준 거 알면은 뭐 그냥 무엇이든지 다 용서할 수 있지.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하나님 제 속사람을 뭘로?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늘 기도하는 게 어떤 성도님 보면은 너무 속사람이 약해. 그러면 막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 하듯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분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사람이요 확 바뀌어요. 왜? 자기 힘으로 살지 않거든. 성령의 능력으로 살거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보죠.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업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직장 생활하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저는 2023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삶은 정말 신바람 나는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전도가 그냥 된다니까. 성령으로 세상 속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막 드러난다니까요.
이런 축복을 받으셔야죠. 그러면 내가 이게 진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늘 믿음으로 내가 정상적으로 성령으로 사냐 성령으로 행하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으로 검증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안다고 그랬잖아요. 열매로. 그래서 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분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요런 열매가 나타나면 틀림없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면 저렇게 나타나는 저 현상을 금지할 뭐가 없다고요? 법이 없어요. 그 무엇도 못 막는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우리 삶을 통해서 막 드러나는데 이걸 금지할 법이 없어요. 누구도 못 막아요. 누구도 못 막아. 이게 축복이죠. 이런 삶을 반드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요, 성령으로 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 자기 힘으로. 그러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저런 열매가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거기 15가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가, 육신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막 계속 분쟁하고 싸우고 파당짓고 이러는 것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막 네 고향이 어디냐, 나 전라도다, 난 경상도다. 그러면 서로 그냥 은근히 이거요 다 자기 힘으로 사니까 지역색, 학연, 지연 이런 데 묶여가지고 그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면요 그런 걸 다 극복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 있는 삶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지게 돼 있어요. 2023년도 지금부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육체로 살고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 영광 받으시는 삶, 우리들도 신바람 넘치는 삶,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삶, 이런 삶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